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산 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한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을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합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신구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한 이유, 그 의도는 여러분 뭘까요?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는 진흙, 그 진흙은요,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빚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릇을 깨기도 하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 진흙 같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구약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의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였고 지혜자였던 이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의인이나 지혜자 그 모든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7절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너는 가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어제 우리가 여러분 들었던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의도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평상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작은 일 속에서 행복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또 여러분, 어제 우리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보여주셨던 자연 만물을 보면서, 때로는 하늘을 보면서 와,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는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 잘못된 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누리면서 사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게 문제냐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나에게 목적이 될 때, 그것만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소소하게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느끼며 감사하고 행복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8절의 말씀도 여러분 7절의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8절도 좀 보시죠.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잔치집에 가는 복장입니다. 잔치집에 가는 복장. 또 여러분 기름은 어떤 것이냐?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이 있거나 슬픔이 있으면요, 머리에 기름 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옷도 입지를 않아요. 그러니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살려면 잔칫날과 같이 너희가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너희 가운데 품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니까 이 날 아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잘 깨닫고 가치 있고 온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날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우울도 하고 탄식과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일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과 좌절과 탄식과 한숨 속에만 빠져있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 이 기쁨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라. 잘 견디어 이겨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빌립보서 강해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했어요? 우리가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은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기뻐할 상황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웠고, 바울도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 나도 기뻐할 테니까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울과 좌절과 탄식과 한숨 속에 살지 말고 거기에 빠져있지만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10절이요.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살라고요?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죽고 나면 뭐다? 아무것도 없다.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오늘 하루를 주어졌는데 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내면 아내로서, 자녀면 자녀로서, 회사 나가면 직원으로서, 또 사장으로서 너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죠.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최상의 결과가 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줬잖아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해서 최상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요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최상의 결과가 늘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 방법과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너희들이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가끔 제가 타 교회에 있을 때 임종을 눈앞에 분들에게 영접 기도를 하러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신앙 없이 살았던 내 인생을 후회했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진작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좀 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너무 늦게 거의 이제는 임종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깨달은 거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보세요.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라는 거죠. 학생이면 학생답게 최선을, 직장인이면 사장이면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최선을, 목회자면 목회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즐겁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 수 있는 것, 그렇게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목적에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 여러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이것들을 누리면서
주신 분에게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 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납니다. 우울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지, 그것에만 빠져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이겨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의미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